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시편처럼 노래가 나와요. 모세가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언제 시작된 거냐면 홍해를 건너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 노래를 하냐면 홍해를 건넜더니 자기들을 건너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왔는데 애굽 군사들이 홍해로 들어서자마자 물이 다시 덮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추장됐어요. 다 죽었어요. 따라올 애굽 백성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모세 혼자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노래를 한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써있어요. 자, 모세의 노래는요 총 성경에 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노래를 4번을 해요. 그런데 구약에 3번이 있고 신약에 1번이 있어요. 구약의 3번은 어디냐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이 부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이 첫 번째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노래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노래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기에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편 한 편이 저자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것뿐이지 전체가 다윗이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쓴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모세가 쓴 시편이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모세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를 발표해서 시편에 실은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생은 강건하면 80이다 이거예요. 80 넘기 어렵다. 그런데 그 80 넘기 어려운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내 남은 날을 늘 세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다. 남은 날을 세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 이걸 노래하는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노래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신명기에 써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나중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모압 평지에 성도들을 딱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모세가 이제 너희가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걱정되더라.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다가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잊어먹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내가 두렵다. 염려스럽다. 내가 부탁하마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신명기 32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을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기가 막힌 것을 예언을 해요 모세가. 자, 예언하는 장면을 볼게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적들에게 주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라. 여기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주께서 이 말이 튀어나와요.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뭐라고 하냐면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누가 속죄한다고요? 주께서 속죄하시리라. 원수를 부수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속죄하리라.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맨 마지막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너희를 떠난 원수들,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주를 믿으면 그분이 속죄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 노래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네 번째죠. 네 번째 노래는 어디냐면 신약에 나와요. 신약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아까 신명기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모세의 노래, 그러면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대놓고 얘기를 해. 자 보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노래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이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경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만이 노래한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찬양한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예배한다. 저와 여러분만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뭘 해야 되느냐?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를 결합하여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만든 노래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노래를 결합하여 또 다른 노래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해요. 뭐냐?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말씀 뭐예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누구냐? 우리인데 하나님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노래 부른다. 결국은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백성들만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천국 가야 된다. 거기서 뭐 하느냐? 또 노래하고 찬양한다.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하게 여길 게 있어요.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모세 스스로 노래하느냐? 아론을 노래하느냐? 미리암을 노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느냐? 다 틀려요. 뭘 노래하느냐? 하나님만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내용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와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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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한다. 즉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뭘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건 신앙생활이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었다가 돌아온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예배이며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과 그 탄 잔을 바다에 던지시고. 누구를 노래한다고요?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몇 명일까요? 이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서 큰 교회 가보면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는 막 200명, 300명씩 모여있는 교회도 있어요. 성가대원만.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 교회가 웅장해요. 아주 멋있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부르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이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알고 같이 불러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 놀랍고 웅장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모세가 지금 노래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내가 그를 찬송하려고 이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하려고.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뒤에 보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높이려고 찬송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높이려고 노래하는 거고 하나님 찬송하려고 이 노래하는 거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혼자 찬송하고 노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우리 노래 부를 게 없으니까 찬송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노래방에도 참 찬송가가 있어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나의 유흥을 위한 그냥 가사만 찬송인 것뿐이지 그냥 흥을 돋고 위한 노래인 거예요. 찬송은 뭐냐? 찬송은 뭐냐? 모세가 한 게 찬송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찬송을 할 때, 예배 때 찬송을 할 때 내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송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다. 진짜 노래다. 그게 경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그 목적을 갖고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노래해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성경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나는 나이가 이미 80이 됐는데 그 출애굽을 시킬 때 힘이 없는 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지팡이 하나야.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해.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군사훈련을 배웠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학력이 높았겠어요? 노예로 400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보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줬느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여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80% 도와주고 내가 20% 힘써서 도와준 겁니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 두 번째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뭡니까? 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은 누구냐? 용사라. 용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신이에요.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자가 용사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험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그가 용사이신데 그는 위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고 그리고 지푸라기처럼 불로 사르시는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지금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더니 자기를 쫓아왔던 애국 공사들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당신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대신해 싸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고백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용사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젊은이들 패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고민을 상담할 때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막으셨대. 하나님이 막으시긴 뭘 막아 하나님께서. 안 된 것 뿐이지 그냥. 막으셨대. 그래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막 따져. 그리고 기도하는 걸 잠깐 수련회 같은 데 보잖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싸워. 막. 하나님 왜 그랬어요? 막 싸워.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용사예요, 용사. 전쟁이 신.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근데 사람들 하나님과 싸워. 이 세상에 하나님과 싸우는 분이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예수가 살아있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렇게 진짜 구원이 있냐? 라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안쓰러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나는 원수를 지푸라기처럼 사는다. 용사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어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모세는 뭐라고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다는 건, 거룩은 레위기 우리 공부할 때 배웠지만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거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에요. 누구하고? 인간과 구별된 분이에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당신과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구별되고 거룩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원수들은, 하나님 보실 때 원수막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왜? 거룩한 분이라고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외의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가다가 수능이 가까우면 어떤 절에 가보면 어떤 바위가 있더라고요. 가끔 나와. 거기에 동전을 묻혀. 그러면 붙어. 거기에 막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신비한 힘이 있대요. 저는 그걸 때가 기가 막혀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범신론자라고 해요. 범신론이 뭐냐?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위가 신이 될 수 있어요. 좀 희한한 나무가 있어. 제가 이제 시골 살다 보니까 아는데 각 마을에 보면 희한한 나무가 있잖아요. 그 마을이 정령 신 같아. 거기 막 뭐 갖다 놓고 막 절하고 그래요. 시골 분들은. 그 뭐예요? 그 나무가 신이라고 인정하는 범신론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유, 내재 신론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위를 보고 신이라고 보진 않지만 바위 안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보는 거야. 내재되어 있던 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충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세상에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양 높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행이지 안 믿었으면 미래가 궁금하다 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 보면 막 찾아가면 제 미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 왜 그런 그 복채를 받아가면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래를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이 말. 하나님만이 구별돼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마귀가 장악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건에 투영하여 끌어내리는 게 죄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가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죄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린 거예요. 또 하나 큰 죄가 있어요. 사람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큰 죄예요. 이단들 교주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인 양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이것도 큰 죄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요. 뭡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이 구별된 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향해 이렇게 조롱하며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위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구별된 존재야 이 말이에요. 나는 신이요 너는 피조물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떤 것도 우리를 현혹시키면 안 된다. 자,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두 번째 노래합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출애굽기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누가 말하는 거냐? 원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절뿐이 안 돼요. 한 절뿐이 안 되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니 6번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뒤쫓아 그리고 탈취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라. 내 손이 그들 멸하리라. 6번이 나와요. 자, 마귀의 언어, 원수의 언어가 나와요. 뭡니까? 내가 했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탐욕적이며 이기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마귀가 한 말과 똑같다 이거예요. 자, 성경 말을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뼈를 내 자리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구나. 누구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건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루시퍼,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까 출애굽기에 말했던 원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란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을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마귀적 언어로 사용하는 원수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8절 보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15장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콧바람 불었더니 하나님이 훅 하고 불었더니 어떻게 됐냐?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콧바람 불면 원수는 다 날아간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바람 불었더니 다 수장됐더라.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콧바람만 불어 다 날아간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람만 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콧김만 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하셔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오른손이 나와요. 마치 권투선수 가운데 가장 핵심이 오른손이 나오는 것처럼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으로 다 부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콧바람 불어 바람 불어 엎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른손으로 다 부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를 다 부수실 것인데 현재의 적도 미래의 적도 그렇게 할 거니 안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부터 16절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중에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러 나라가 나와요. 블레셋이 나오고요, 에돔이 나오고요, 모압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가나안 주민이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의 적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애굽을 하나님이 다 이겼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냐? 첫 번째 블레셋을 만나요. 두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요? 에돔 만나고 모압 만나고 가나안 주민들을 만나는데 그 주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은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현재의 적도 물리치시며 내 인생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들도 해결하실 분이시니 평생 하나님 믿고 살자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적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 있는 미래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돔은 물리치시고 애굽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그때 백성들은 기뻐하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했는데 구약은 다 원수를 깨부수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뭐가 맞는 거지?
원수가 망했을 때 기뻐하는 게 맞나 아니면 안쓰러워하는 게 맞나? 어린 시절 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야 돼요. 왜? 구약에는 원수가 멸망하는 부분이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두 가지를 조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의 결과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나를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나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인 것 같고, 구약에 나와 있는 원수들이 다 부서지는 모습들을 보면 개인적인 부분이 안 나와요. 뭐냐?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이 히틀러가 있었는데 망했어요. 자, 전 세계가 기뻐했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안쓰러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자, 일본의 운해를 장악했어. 일본이 전쟁에 패배했어. 우리가 독립을 이루었어요. 기뻐해야 돼요? 안쓰러워야 돼요?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문제는, 악한 것들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기도하면 안쓰러워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잘 좋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놀랍고 놀라운 명령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하튼 오늘 본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 볼게요. 18장 20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으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즐거워하는 게 옳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악한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람을 죽이고 장기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안쓰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기뻐해라.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는 것들은 기뻐해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또 노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노래.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원수들이 패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속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뭘로요?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 어디냐?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말이죠. 모세의 노래는 끝나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백성이 반응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시며 나를 구속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미리암이 반응을 해요. 미리암은 같이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1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리암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으며. 미리암은 화답하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맞다. 나는 그분을 역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방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자, 그 노래를 3일 전에 부른 거예요.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넘어간 뒤에 노래를 불러서 미리암도 맞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며칠을 가냐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3일을 갔어. 3일을 가 도착한 데가 어디냐? 마라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하느냐? 원망해요. 차라리 죽여라. 돌아가자. 원망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홍해를 가르친 사건이 며칠 전이에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 3일 전에 노래까지 불렀던 이 백성이 3일 후에 뭐라고 해? 원망해요. 죽이래요 차라리. 이게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 좋다고 우리가 장담하거나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은 3일 만에 변질되는 존재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미리암처럼 노래해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평생을 찬양하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며 주님 떠나.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원수가 돼요. 어떻게 돼요?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평생을 오늘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처럼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편 40편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냐?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냐? 믿음인 자가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